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마치게 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것은 사랑부 현장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을 지키는 자고 또 살리는 자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남길 자로,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빛이 뭔지 알고 이 빛을 누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속에 망대로,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남길 자로, 그래서 이 빛이 뭔지 알아야 되고, 빛을 안다는 말은 어둠이 뭔지를 아는 거죠. 어제도 대경이 집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면 갈수록 흑암이 많이 꺾인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빛이 아니면 그 가정 불가능한 거죠. 그 이제 대경이 아버지가 어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히 이제 눌리는 거. 옛날에는 막 눌리다가 막 이제 막 시달리다가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 입으로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 사실은 보니까 계속 예배를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다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이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을 무너뜨릴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구분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요, 진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죠.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이게 없으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하고 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내가 무능력해지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나에게 오래된 문제에서요 내가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걸 한번 못 뛰어넘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거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순례자로 부르셔서 이 빛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집중을 통해서요 힘을 얻으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래된 것에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 뒤에 숨게 되거든요. 나무 뒤에 숨지요. 그거로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우리가 실제로 이 힘을 못 누리면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데 우리가 오래된 문제가 이게 나올 때요 우리가 이걸 피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내한테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가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야. 그 시간 지나면요 늘 똑같아. 늘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퇴보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증거가 뭐냐? 내 인생 주기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나도 모르게요. 핑계 대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 대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을 한 거지 노예에서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된 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노예에서는 해방됐는데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했던 그 생각을 똑같이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400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거로 끝나지 않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계속 뭐냐? 의식주 때문에 40년 동안 한 건 뭐냐? 의식주 문제. 계속 여기에요. 노예로 살잖아요. 나에게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다락방을 이단이라 할 때 가계 저주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계 저주론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오래된 문제가 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나한테 장악되어 있거든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다면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간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 거지. 그런데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죽음의 문제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지. 그 표현에 진퇴양난이다 그랬잖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굉장한 건데, 근데 그걸 본 사람, 진짜로 해방받은 모세는요, 뭐라 했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응답이 되는데 이 문제를 못 벗부리면, 이 부분을 안 벗부리면 해방이 안 되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겨우 깨달아가는데 또 이런 문제가 왜 오냐? 아니 앞으로 다락방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오거든요. 그럼 오면요 겨우 내가 참았는데 또 이 문제 터지냐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까지는 내가 견디겠는데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답을 얻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으면 굉장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똑같이 언약궤 따라갔잖아요. 똑같이 세절기 지켰잖아요. 똑같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거든.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안 된 겁니다. 영적인 여전히 노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이 뭐냐?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 해방받았죠.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고. 그래서 뭐냐? 정복자로.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이정표를 우리 생을 통해서 하나님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부 렘넌트 대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좀 도전하고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어떻게 이 부분을 하고 할 수 있냐? 실제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세 가지 계속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뭐냐? 성령인도 받는 거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성령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거든요. 그게 치유요. 저와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서밋으로 이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사랑부 랩넌트 데이 이후로 우리는 또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인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인도 받기를. 우리가 이 파수꾼의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꼭 조금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참고로 할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에게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뭐 했냐? 땅 분배를 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오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땅 준 게 아니고 모든 12지파에게 다 땅을 줬거든요. 자, 그 땅을 가지고 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보낸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데 그걸 진짜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땅을 차지하는 시간표고 10명에게는 굉장히 불신앙의 시간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었을 때 우리 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서 뭐 하면 되냐? 성령인도를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부 연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인도를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5년에 그래서 한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좀 모여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느냐?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요. 우리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부산 지역 전체를 두고 그건 뭐 하느냐? 사실은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놓고 우리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성령인도 받도록. 성령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치유거든요. 그러면 어떤 치유를 했냐? 그 5가지 치유를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5가지 치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밋에 특별히 우리 후대에 대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우리 부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 4개 지역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한 지역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선교사로 5명이 그 5명이 마음에 잘 맞는 5명은 아니거든요. 이 5명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 바울 팀이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장소, 사람, 가야 되는 방향 하나님 다 인도하셨거든요. 심지어 뭐죠?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두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큰 인생 전환점을 주시잖아요. 사실 그게 전환점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았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뭐 했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성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산 지역을 두고 본격적으로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에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중요한 거는 여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조금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제가 좀 만나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아니 그 다음에 또 갔다 왔어요. 사도행전에 19장에 보면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두고 성령인도 받는데 어떤 일이 나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고 그 성령인도를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서 20절에 보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데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두고 성령 인도 받도록. 실제로 부산 사랑부를 통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사랑부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또 우리 교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 전도팀을 놓고 한번 계속 성령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팀이 구성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자, 이거를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요.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느냐? 자, 이걸 놓고 하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겠죠. 또 이 응답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그거라니까요. 진짜 응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부터 시작된다니까. 나부터요. 이게 딱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만난 거는요, 전부 다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많은 현장을 치유해 오셨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못 봐버리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요. 현상에 속지 말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 중요한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즘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100%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누림과 여기에 대한 언약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내 개인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요, 내 개인이 치유되어지고요, 내 개인이 영적인 서밋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내가요, 뭐가 제일 없냐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파수꾼이지요. 요셉이 그 언약을 놓고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죠? 아니, 형들이 나를 판 건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봐도 형이 판 건데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치우지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가는 데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만 됐습니까? 기능 서밋이 됐죠. 노예로 갔는데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기능 서밋이라. 그래서 실제로 뭐지요? 감옥도 정복하고 노예 현장도 정복하고 심지어 애굽의 그 정치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애굽을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100%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고 뭐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또 그 뒤에 이야기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비밀이거든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행사 끝나고 이게 아니거든.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우리는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개인에게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다는 말은요, 해방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해방되지, 실제 해방 안 된 사람은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이번에 주일날 성경 구절에 보면 유월절에 보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요, 유월절에 못 오게 한다니까요. 못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해라. 육신적으로 할례만 이야기하지 영적인 할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나에게 유월절의 축복이 날마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광야길 가는데 죽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자, 이 비밀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났죠?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이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광야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건 누구지요? 이드로. 자, 이드로는요, 실제로 양에 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족장이잖아요. 그럼 미디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서 이 이드로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드로는 실제로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 잡은 이드로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더 앞에 사건은 뭐죠? 아니, 모세가 살인자인데 살인자를 자기 사위로 삼는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살인자냐? 애굽에서 살인자요. 애굽은 거대한 강대국이고 미디안의 이드로는 하나의 족장이라니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듣고요, 이드로가요 모세를 사위로 삼잖아요. 나중에 더한 게 있죠. 기생 라합. 도저히 성경에 올려지고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신에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옛날에 복음 받은 사람 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어디 간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들을, 각자의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물 통해서요,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누릴 때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이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경에 보세요. 많은 핍박의 시대에 그 핍박자들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 응답부터 받은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응답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만남을 때 뭐 하지요? 이 언약을 전달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성령인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불신자는 뭐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을 만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기생라합. 아니, 두 정탐꾼이 햇빛 도망갔는데 기생라합의 집에 도망간 겁니다. 아니, 많은 다른 사람 집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생라합의 집에, 왜 기생라합을, 이 기생라합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두 정탐꾼이 그냥 라합의 집에 간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이 이 기생라합하고 타협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기생라합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안 적혀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 안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를 받으면
기생 라합인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걸 누가 준비했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 생에 이런 만남이 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라합이 어느 정도죠? 소문을 들었다 그런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완전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요 파수꾼이요. 이 파수꾼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성령인도 받을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은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이게요 응답부터 오는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람 전도해야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나,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만남이 응답부터 딱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다 만난 게요 응답부터 온 거거든요. 이 만남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파수꾼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신다. 예,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온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디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을 만났는데 이게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복음만 해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뭐죠? 애굽으로 가는 길은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 그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구를 만났냐? 보디발을 만났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아니 그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난 게 응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응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볼 때는 응답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우리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 골리앗을 만나는 게 응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 그 골리앗 키가 3m라니까 3m. 2m만 돼도 이래 봐야 되는데 3m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칼만 해도 몇십 킬로, 이 무기 하나만 해도 몇십 킬로니까 눈이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10대 소년이 보고요 두려움이 안 생긴다? 왕도 두려움이 생기고 장군들도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런데요 그거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실패가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는 것.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할 때 하나님 분명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파수꾼. 파수꾼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부터 오냐? 나 자신에게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은요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굉장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파수꾼의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모든 사랑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